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단풍이 들고 있고 또 단풍이 아름답게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단풍이 들게 되면 산을 오르내리게 되고 또 산을 찾게 되는 것이 당연한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한국과는 좀 다르게 캐나다에 있는 산들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여전히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올라가야 될 산 정상이 있고 내려가야 될 땅 아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올라갈 때가 힘이 들지만 사실 위험한 것은 산을 오를 때가 아니라 내려올 때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높은 곳을 올라갈 때는 근육이 긴장을 하고 힘들기 때문에 마음을 들여 그렇게 조심조심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산을 내려올 때는 그 긴장감이 풀리고 힘든 정도가 올라갈 때와는 상반되게 적게 들기 때문에 마음이 놓이고 풀리는 상태에서 그렇게 산을 내려오기 때문에 그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하고 또 많이 다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사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긴장되고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르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갈 때 그만큼 긴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려올 때는 그 긴장감이 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높은 곳을 올라가는 산을 오르는 그런 모습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회적인 지위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놓고 볼 때에도 높은 곳을 향하여 또 높은 신앙을 향하여 나아갈 때보다는 그 높은 곳에서 내려올 때 그 지위와 명예와 권세에서 내려올 때 우리는 더 큰 위험을 직면하게 되고 그 자리를 정확히 잘 내려오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께로 더 향하게 되어 있지만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게 되면 성공을 맛보게 되면 우리 자신의 교만함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보다는 내 주관적으로 내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교만한 삶이 우리 가운데 따라오는 것들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8번째 왕이었던 아마샤의 왕정 시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권면하시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14장 1절로 10절 말씀은 남유다라고 하는 유다의 8번째 왕이었던 아마샤의 통치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 가운데 한 부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마샤는 남유다의 7번째 왕이었던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그가 아마샤가 왕으로 등극할 때에 그의 파트너였던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에는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요아스가 다스리던 때입니다. 특별히 요아스의 통치 2년에 요아스의 아들인 아마샤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1절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1절은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동명이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요아스였는데 남유다의 왕의 이름도 요아스다라고 본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신을 좀 차리고 그렇게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오리무중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조금 전에 나왔던 이름이 또 나오고 있고 어떻게 아들이 다른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지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도 요아스고 남유다의 왕의 이름도 요아스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마샤는 그렇게 25살에 왕이 되어 29년을 통치하게 되었다라고 2절은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시면 그가, 즉 아마샤가 왕이 된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전형적인 열왕기 왕들을 소개하는 패턴이지요. 그가 몇 세의 왕이 되어 몇 년 동안 다스렸고 그의 모친의 이름은 누구더라라고 하는 이 패턴은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패턴에 따라서 그 왕정 시대 그가 다스렸던,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마샤가 다스렸던 29년의 통치를 평가하는 그 저자의 평가, 즉 하나님의 평가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또 동일한 패턴으로 아마샤 29년을 통치했던 유다의 8번째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3절에 보시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4절에 보면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선한 왕처럼 평가가 되지만 그 기준, 즉 비교의 대상이 되었던 다윗과 비교해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기준에는 못 미쳤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정직히 행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평가하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사실 이 아마시아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에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역대하 25장에 가면 아마시아에 대한 그 왕정 통치 기간의 삶을 기록하는데 거기 2절에도 이 평가가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는 정직히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온전한 마음이 못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 제거하지 않은 산당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 산당에가 하나님 아닌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이것이 아마시아의 단점입니다. 아마시아의 단점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그로 인하여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 그런 내용들을 단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마시아의 통치는 사실 북이스라엘 요아스의 죽음 이후에도 지속이 됩니다. 오늘 1절에서 요아스가 2년의 통치 기간을 마치고 있을 때에 그렇게 아마시아는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을 더 통치하게 됩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죽고 난 이후에도 15년을 더 통치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다음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알게 될 텐데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인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첫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과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왕과 구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기억되어야 될 중요한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치적인 상황을 이해하려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호화스러운 삶, 안락한 삶, 평안한 삶, 정치적으로 강력한 힘을 구가했던 부흥의 시대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강력한 나라를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그 당시 정치적인 판도를 좌우했던 아람이라고 하는 외세의 약해짐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아마시아가 다스리던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 가장 강력했던 국제적인 힘을 구가했던 나라는 아람입니다. 우리가 13장에도 봤던 것처럼 아람의 공격이 굉장히 잦았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격이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아람은 자체적인 나라의 위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힘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고,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 걸맞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 5절에도 보면 이 아마시아의 통치 29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섰다라는 표현은 그가 강력한 왕권을 가졌다라는 설명으로 이해되지만, 좀 더 배경적인 설명을 이해하면 남유다라는 나라가 강력한 힘을 구가할 수 있을 만큼 국제적인 정세가 안정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람이란 나라가 그만큼 힘을 구가하지 못하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아람의 속국으로 혹은 공격을 받아왔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당연한 논리이죠.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왕권을 구가하던 그때에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북이스라엘과 함께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빼앗긴 땅들을 회복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1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하 13장 25절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상황인데요.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여기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은 다 아람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람 왕들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았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다.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위신이나 힘의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삶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만큼 힘이 약화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국제정세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국제정세를 좌지우지했던 아수르의 도래는 아직 죄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보게 되면 알게 되겠지만, 이렇게 안정되고 외세로부터의 공격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국가적인 위신이나 정치적인 힘이나 국력이나 경제력이 부강해지고 그렇게 힘을 얻어가던 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때가 바로 기원전 8세기경의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 이제 아마시아가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 진행이 되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였던 그 요아스를 죽였던 신복들을 제거하는 일들이 등장을 하고요. 또 하나는 에돔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이루어서 그 에돔 땅에 편입되었던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표현 자체를 보게 되면, 이 자기의 아버지를 죽였던 신복들을 그렇게 심판하여 죽이는 과정 속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그 일들을 감당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5절,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자, 자기 아버지였던 요아스는 신복들의 반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3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인데, 그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어 왕권을 강력하게 갖게 되자 그 아버지를 죽였던 신복들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근거하여 그들을 심판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극이나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아버지에게 반역을, 즉 왕에게 반역을 꾀했던 자들은 우리 흔한 말로 삼족을 멸한다 그럽니다. 일반적인 모습이죠. 왕정시대에 왕을 대항하고 왕에게 도전했던 세력들은 아예 씨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친척들까지 다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런데 오늘 아마샤는 자신의 아버지였던 요아스를 죽였던 신복들을 심판함에 있어서 그 아들들을 살려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마샤가 그만큼 마음이 넓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무엇을 근거로 이 일을 단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즉 신명기 말씀에 근거하여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에는 구원과 심판이 아버지나 자식에게 전가되지가 않습니다. 즉 자신이 지은 죄는 자신에게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아버지나 혹은 자녀가 피해를 입지 말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의 원리이지요. 그 원리에 따라서 지금 아마샤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이지만 자녀들은 살려두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았던 삶을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의 삶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7절에 보세요.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욥대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두 번째 29년의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이 기록하고자 했던 또 하나의 사건은 에돔 땅과의 전쟁을 통해 땅을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선한 일이고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8절부터 보게 되면 또 다른 한 형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은 사실 에돔과의 전쟁에 근거하여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8절에 보세요.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자, 여기 말하는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오라 나와 한판 붙자라는 의미입니다. 전쟁을 선포하는 의미이죠. 북이스라엘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아마샤의 모습이 등장되고 있습니다. 이 뜬금없는 이야기죠. 왜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일어났던 일입니다. 본문에는 잘 등장하진 않지만 역대하 25장에 가면 이 내용이 그대로 등장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역대하 25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라요.
구약성경 689쪽에 가면 이 아마샤가 통치하던 시대에 에돔과의 전쟁에서 있었던 일을 좀 더 풍부하고 디테일하게 우리 가운데 제공하고 있는데, 그 전쟁을 준비했던 아마샤의 모습이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 용병 10만 명을 지금 아마샤가 고용했다는 겁니다. 은 100달란트를 주고. 사실 5절에도 보면 남유다를 사람들을 전쟁을 위해서 모집했고, 거기에 더하여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불러왔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은 100달란트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7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즉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아마시아에게 충고합니다. 은 100달란트를 주고 사왔던 10만 용병들과 함께 이 에돔과의 전쟁에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자 아마시아는 이 내용들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게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힘이 놓아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은 100달란트를 포기한 겁니다. 은 100달란트를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마시아의 선행과 내용을 통해서 그렇게 은 100달란트를 포기하고 용병들 10만 명을 돌려보낼 때 그들의 행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8절에 한번 보세요.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됩니다. 8절부터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 그 아마시아에게 왔던 그 용병들이 돌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보세요.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마시아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 때려서 그들을 온몸을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도른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자, 북이스라엘에서 은 100달란트로 10만 명의 용병을 사왔는데 하나님이 거부하자 그 용병을 그냥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냥 은 100달란트를 주지 않고 돌려보냈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당연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 100달란트를 포기하고 그렇게 돌려보냈다라는 말은 은 100달란트를 대가로 지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면서 저질렀던 자행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오늘 13절에 보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른까지 유다 성읍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노략해 갔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 화난 심정을 그대로 유다 백성들에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 에돔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던 그 아마샤가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 열왕기하 14장 8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와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전쟁하자는 겁니다. 너희들이 행한 행위는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은 100달란트를 너희들을 통해서 샀던 용병을 대가로 지불했고 특별히 전쟁에 같이 가지는 못했지만 너희들을 돌려보낸 나의 선행을 악행으로 갚았다니 나와 함께 싸우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아스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오늘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다시 말하면 요아스가 자신에게 도전해오는 아마시아의 전쟁 선포를 자신의 말로 대받아치고 있는 겁니다. 너 지금 정신 나갔구나. 내가 에돔 사람을 한번 이기더니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를 전쟁의 상태로 삼고 있구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국가적인 상황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전쟁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시아는 이 전쟁을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이 당했던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기 위함이었을까요?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아스의 평을 보게 되면 교만하여 행한 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여 행했던 일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정신 나갔다는 거예요. 너희가 교만해져서 한번 전쟁에서 이기더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이스라엘의 반응, 즉 북이스라엘의 반응은 사실 아마시아가 그 당시 얼마만큼의 삶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역대 25장에 가보면 에돔과 전쟁하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아마시아의 모습이 조금은 특이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시하기로 작성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돔이 믿었던 신들을 섬기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은 14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자, 2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에돔을 공격해서 전쟁의 승리를 이루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마시아가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 그 에돔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의 우상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을 여호와를 대신하여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한 모습이지요. 아마도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패했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이겼던 아마시아의 모습이 굉장히 독특하지요. 즉 자기가 이긴 그 전쟁의 상대였던 에돔의 신들을 데려오고
또 그 신들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더 극진히 따라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인데 오늘 아마샤는 에돔 사람의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의 용병으로 사왔다가 돌아가는 그들의 행위를 오늘 전쟁과 함께 심판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교만한 모습이 또 한 번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왜 교만한가 하면 사실 열왕기하에 가보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본문을 읽기 이전에 13장 23절에 보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으로 북이스라엘의 민족성이나 그들의 상태를 하나님이 평가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23절에 보세요. 1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이 누군가 하면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우리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져서 그렇게 경하듯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마치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버리고 남유다만 참기는 모습처럼 보여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마시아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이전에 13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민족으로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지만 그들은 다 하나의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의 왕의 아마시아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고치된 마음으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신으로 섬겼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삼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태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 유대 왕과 북이스라엘의 전쟁은 사실 하나님이 의지하는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내용이 아마시아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 교만한 마음으로 표현되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외형적인 조건이나 환경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더 강하고 큽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느냐 이 싸움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사실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실패했다면 패배했다면 아마시아는 더 하나님을 의지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승리한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고 또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또 그로 인해서 오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까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경제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명예와 부를 취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능력들을 과시하게 되고 그것들을 끝까지 유지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보다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나 환경에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겸손한 마음이고 그게 진실한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싸움의 대상이 됩니다. 환경과 조건이 개선되고 그런 것들이 나아지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마음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상황과 믿음이 그대로 삶의 자리에 녹아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환경과 조건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그 환경과 상황들이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의지하고 신뢰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설령 환경과 조건이 바뀌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고 또 지켜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아마샤가 보여주었던 이런 모습은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고 어디와 싸워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집중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하여 환경과 조건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데 지금 당장 그 환경과 조건들이 잘 맞춰지지 않아도 끝까지 잘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면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지지 않아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환경과 조건이 아닙니다. 타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악된 마음,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한 마음,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되고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그렇게 바꾸는 싸움을 끝까지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되어지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내 자신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려고 하고 내 자신의 삶의 자리와 환경들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